우리 이봉주 장로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나 아니면은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르비딤의 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생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는 그런 사건이고 또 8절에서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르비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구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늘 겪었던 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광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르비딤에 드디어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곳에 또 물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은 정말 생명을 지속하기가 힘들지요. 그러자 그들은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찬송하며 뛰놀고 기뻐했던 이들이 또 조금 와서 이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임하고 또 그 백성들을 주제넘게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명령까지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참으로 인내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드리기 참으로 힘듭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잘못되면은 지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다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떠나서 사적이든 가정에서든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망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이 공적인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원망을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 르비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실수하기가 쉬운 것,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르비딤의 사건처럼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사귀든지 주위의 성도님을 사귈 때 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래 사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불평불만이 몸에 배서 새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신광야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떠난 이유가 그곳에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신광야를 하나님이 떠나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가 물이 나오고 만나와 또 좋은 여건이 됐을 때에는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생각을 우리는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에서 교훈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모두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신광야에서 또 떠나라고 했느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어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장로나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은 이제 남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조금 가는 그 여정에서 이 자기의 의식주의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짜증나는 일이 있죠.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행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좀 어렵고 좀 불편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 것 가지고 지도자나 그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 있는 삶은 그 가는 여정에서 바로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에 가면은 엄청 고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된 훈련을 우리는 감내하거든요. 이 일을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하면은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감수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건강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광야 여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짜증스럽지 않고 또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은 노동을 해서도 땀이 나지만 운동을 해서도 땀이 나는 것처럼 힘든 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분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듭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조금 풀리면은
잊어버리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불만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믿음과 감사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표출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면은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말은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반복하면은 품성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불평, 불만이 컵 속에 공기를 뺄 때는 물을 부면은 컵에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이 우리한테 늘 풍족하게 있으면은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여정 전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해서 그 노역살이를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하도 부르짖고 하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애굽 시킨 것만 가지고서도 이게 뭐냐면 구원함을 받은 것만 가지고서도 감사한 일인데 오면서 계속 지도자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올 때마다 그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하고 우리들이 사회생활하는 동안에도 그것이 그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의 그 생각을 잊어버린 우리들이 품성을 똑같이 가지고 젬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56절에도 보면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반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심이 참으로 놀랍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에도 보면은 14절 29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다고 시편 106편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불만은 이 모세에게 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가지고 가지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사람한테로 가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지금 읽은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누구한테 가져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모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우지간이거나 우리 어떤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여기에서 지도자 모세처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져가서 그분한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17장 4절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모세한테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다 출애굽 15장 25절에도 이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으로 인해서 막 불평불만을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방법을 처방을 주셨어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물에 던지라. 이렇게 되면 물이 변하거든요. 이 물은 화학적 방법으로다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물이 오염이 된 거가 나무가지를 넣어서 물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한테 가서 안 될 걸 뻔히 아는데 사람한테 가져가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놓으면은 그분이 책임을 져 주셔요. 성경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 모세가 한 것 출애굽기 33장 8절에도 민수기 11장 2절에도 또 민수기 12장 13절 이 미리암 자기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나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섰잖아요. 우리는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모세가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것을 인지해서 그 직분을 준 그분에게 모세는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하고 상관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대봤자 또 얼마 안 가면 또 헝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17장 여기 5절에도 하나님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모세가 너희 가진 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던 그대로 이 모세에게 지시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아니 반석에 거는 물이 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모세는 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는 기적, 홍해를 갈랐던 기적, 바로왕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기적, 이것을 본인은 자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사는 신앙에서도 여기서 이 출애굽기에 모세에서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분한테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다 해답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맛을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반석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에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반석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원망을 하니까 17장 7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갈 때에는 우리가 항상 이 자녀들이나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말로 해줘요, 말로. 요즘에는 뭐 이 체벌하는 거가 허용이 안 되지만 말로 하는데 말하다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시정을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얘가 체험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즉 여기서 다리미질을 하는데 이게 뜨거운 거를 굳이 만지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 위험하다 아무리 해더라도 이것이 제어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면 내비를 둬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졌을 때 뜨겁다고 뜨거워라 하면은 이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 얘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이 깨닫고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이 8절서부터 16절까지 마지막까지는 누구를 보내냐면은 여기 아말렉 자손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두 사건이 하나는 이 무리바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교훈해주는 그런 것을 여기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아말렉 자손,
이 아말렉 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말렉 자손들의 뿌리는 창세기 36장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이 배경이 좋은 쪽 긍정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바스의 첩이라고 기록했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는 이 신광야에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전쟁을 붙은 사람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것도 이 부조와 선지자에 어떻게 그 기록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진해서 가는데 제일 흠이 쳐지는 사람이 항상 약자들이거든요. 그 뒤에 있는 약자를 쳤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아말렉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시 역할을.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사용을 하셔서 오늘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교훈을 주는 역할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계속 쳐들어오는 거 또 물리쳤고 쳐들어오면 물리쳤고 이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그렇게 괴롭혀주는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이 르비딤의 이 전투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17장 8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라. 신명기 25장에 기록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너희들은 기록해서 완전히 도말하라,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전투를 하면서 좋은 제사 드리기 좋다는 물건이나 짐승 좋은 거는 제사 지낸다고 다 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후유증이 있죠. 이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한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몽둥이로다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고 어떤 면에는 건강을 치시고 어떤 면에는 재물을 치시고 어떤 면에는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정원 5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권 245쪽에는 거룩한 역사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중 가장 연약한 자들을 방심하지 않고 보호해 주심에 대하여 두드러진 예정을 제시하신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본 대열 뒤에 처진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을 비겁하고 잔인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여 아말렉이 이겼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이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후손들이 왜 그러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천하도록 모세가 유언으로다 준 말씀이 신명기 25장인 것이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없앨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17절 19절.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우리는 메모리를 꼭 해야지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실패했는가? 왜 내가 병을 얻었는가? 이것은 절제생활과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고 좋으면은 신앙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죠. 근데 되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잘합니까? 사업이 쫄딱 망한 사람이 신앙을 더 잘할까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29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패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였다.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말씀하셨다. 위대한 지도자는 임종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엄숙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아까 읽은 신명기 25장 17, 19절에 대한 기록이죠. 이 사악한 백성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고 선언하셨다. 한 그 내용에 아말렉이라고 써놓은 것이 참으로 많이 써놨어요. 아주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많은 곳에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제일 많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소, 우스갯소리로, 웃음소리로다가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조소하죠.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못 사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누가요?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면은 어떤 지도자들은 그냥 강성으로다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도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양손해서 정말로 이게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오랜 동안 행포를 자행해온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궁일하심은 지금까지 계속하여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회개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아말렉 족속들이 천하에서 도말하라, 지워버리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습격하고 지치고 피곤한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또 괴롭혔던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너희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는 데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조와 선지자 300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5장에 기억해서 기록을 해놓고 대대로다가 이것을 기억해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들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완전히 이 아말렉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 편에 목마른 물이 가란 거하고 아말렉 족속하고에 대해서 얻을 교훈은 이렇게 교훈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운명은 확실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결론이죠. 또 마침내 못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함을 받고 예수 믿는 데서 정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한 일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분께서 끝까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 사람에 대해서 이런 앙금을 먹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버리자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우리들이 살아나가는데 본보기가 되도록 기록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은 우리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힘들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분하고 모세처럼 가서 부르짖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세상에 흔적도 없이 멸망하였다.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나 성도나 이웃지간에 괴롭힘을 당하는 일, 또 괴롭힘에 대해서 앙금을 품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확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그런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으면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이렇게 보응해 주시는 확신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며 평상시에 모든 것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지도자나 우리 상대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냥 불평불만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주는 아말렉 족속들처럼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치 않고 하나님 보존하는 그런 삶은 추구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지나고 밝은 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같은 귀한 성령의 체험을 매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